가르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심한 뇌성마비를 앓아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요즘은 간증집회를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간증할 때도요,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옆에서 거의 통역을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가 노래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시를 지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하고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도 하셨다 그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아주 이렇게 탁월했던 분이고요, 설교도 참 잘하셨던 어떤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저하고 우리 한 교회에서 또 교육자 생활도 했습니다. 이분은 또 주말에 오셔가지고 대길교회라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제법 큰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셨고요, 저는 고등부를 그때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좀 틀어져 가지고요, 보행이 불편한 좀 장애를 조금 가졌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장애가 생겼습니까 하니까,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이 둘째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얼른 안고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미국 의사가 다 검사하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가라고 해요. 데리고 왔습니다. 또 며칠 뒤에 열이 펄펄 나고 막 경기를 일으켜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하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후유증으로 몸이 뒤틀리고 이렇게 언어와 행동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 동양의학으로 치료했으면 혹시 낫지 않았을까. 서양의학은 또 그런 분이 또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일 때는 이 아이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답니다. 늘 무료로요, 재활하러 다니고 어디를 가도 장애인 우선으로 해주고 이랬는데, 귀국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그때 벌써 한 3, 4년 전이니까요. 당시 이 아이를 데리고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딱 하나, 삼육재활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삼육재활원에 가서 이 아이를 늘 치료했는데요, 후에 셋째를 임신하셨습니다. 셋째 또 나오시려고 했더니 어떻게 또 늦둥이를 또 보셨네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네덜란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복지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참 어렵더라. 그래서 막내를 낳아서 누나하고 동생이 이 애를 앞으로 케어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편견이
더 많았던 시절, 무려 2000년 전 장애인에 대한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요. 거기에 18해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보기에도 불쌍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요, 지팡이를 짚고 기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걷는 것 봐도요 참 마음이 아픈데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고 살아온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접혀진 그 부분은 피부가 얼마나 문드러지고요, 진물이 나고 상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성경에 우리 주님은 구분하셨어요. 병든 자는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것과 귀신 든 것은 구분해서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병이라고 했다가 귀신 들렸다고 했다가, 귀신 들렸으면 우리 주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서 쫓으셨는데,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사탄에 매였다고도 하면서 병에 걸렸다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사 아닙니까? 누가라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적으면서도 귀신 들렸다고도 적고 병이 걸렸다고도 적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보기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다가 사탄에 매였다고 표현했다가 병에서 나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여인은 18년 동안 중증 장애를 가지고요, 이 꼬부라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에 이 모습이 되었다면 아마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결혼 이후에 이러한 장애가 생겼다면 어쩌면 쫓겨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이 아닌 1세기 초 유대 땅에서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놀림감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맹인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장애인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였다면 일반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 모양 저 꼴이다 이렇게 하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어디를 가나 몸도 아프고 힘든데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마음도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모여가지고요, 예능 프로에 자기 약점들을 가지고 상대방 약점을 가지고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대의 외모를 비하하고 장애를 비하하고 학벌을 비하하고 그러면서 웃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의 약점, 외모를 가지고 절대로 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왜 이 시간 회당에 와 있었겠습니까? 회당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의 교회입니다. 거의 순서가 거의 교회 예배 순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세기 회당은, 지금 회당은 다른데요, 1세기 회당은 성경 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요, 회당장이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읽을 차례입니다. 회당장이 지목합니다. A 라비가 나와서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시오.
자기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회당장에 정해준 본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읽고요. 옆에 의자에 앉습니다. 그 의자의 이름을 모세의 의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쭉 강론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이 여자가 왜 회당에 와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꼬부라지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남들은 빨리 걸을 때에 5분이면 갈 거리를 20분, 30분에 왔을 것입니다. 저도 온천천을 한 번씩 운동하러 가면요, 중간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요리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몸 불편하시가, 야, 저리 걸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저 1km 가시겠노? 여러분, 이 여인도 남들은 5분, 10분에 올 거리를 30분, 40분에 왔을 것입니다. 몸 자체가 휘어져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또 자신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린다는 그 사람들 앞에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여자들이 회당 내의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 기어코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강한 열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리고요, 병 걸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보시고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믿음 있는 곳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불편한 장애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회당에 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러 이루셨습니다. 불렀습니다. 부를 때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기꺼이 그 꼬부라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담대히 안수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중증 장애를 가진 여인, 이날 하루만 왔겠습니까? 틀림없이 안식일마다 왔을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왔고 또 가고 또 왔고 또 갔지만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놀랍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바라는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던가요? 한 번 기도할 때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1년, 5년, 10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 18년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18년간 늘 잊지 않고 회당에 나와서 자신의 이 서러움을 토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18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요, 그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 이 여인뿐 아니라 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다 놀랐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또 압니까? 치유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딱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예배하러 왔고요, 매주 왔었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 꼬부라지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니까 나아갔고요,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18년간 중증장애로 있던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함께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합니다. 싫어합니다. 짜증냅니다. 회당장은 아마 이 여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8해 동안 몸을 펴지 못하고 고생하던 여인이 완전히 치유받은 그 사건을 자기 앞에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여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요,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노? 합니다. 그것도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어기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이 1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죽지 못해 살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서 마침 해방된 지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런 능력의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여자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 체면이 손상되었다, 여기에 기분 나쁜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정신을 몰랐습니다. 안식일 정신은 깨닫지 못하고요, 안식일에 자기 회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회당장으로서 굉장히 체면이 깎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가 깨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모독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주장.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수도원에요, 수도사들이 자꾸 독살돼 갑니다. 독을 먹고요,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 수도사를 보냅니다. 나중에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그 내용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이라는 책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검서입니다. 수도 원장이 절대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수도 원장의 신앙은 엄숙한 것, 진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뭔 내용이냐 하면 아주 미소와 웃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금수로 해놓으니까요, 수도사들이 그걸 몰래 봅니다. 그래서 몰래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요 끝에다가 책장을 넘겨지지 않도록 침을 묻혀가지고 요 책 끝에다가 전부 다 페이지마다 독을 묻혀놨습니다. 그래서 몰래 보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독을 다 입에다가 바르고요, 다 죽어갑니다. 나중에 이 수도사 그걸 밝힙니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은 자기의 신앙은 엄숙한 겁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웃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논리고 주장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절대 안 돼. 고치면 안 돼. 절대 안식일은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돼. 이 잘못된 신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지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오래된 몇십 년 된 한 30년 됐나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세상도 다 안다는 겁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운동하고 교회보다 그런 거는 세상이 훨씬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갑니다. 유치부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절대 뜯으면 안 돼, 절대 장난치면 안 돼, 그래 합니다. 근데 애가요 뒤를 돌아보고 아저씨한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 했습니다. 그만 웃어, 교회야 여기는. 그러면서 한 대 탁 지어박으면 차라리 울어,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교회하고 어울려. 교회는 웃으면 안 돼, 교회는 울어야 돼. 얼마나 자기 고집입니까? 자기 주장입니까? 우는 것이, 엄숙하고 우는 것이 교회하고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님 그리면 전부 다 슬퍼 피 흘리고요, 가시 밀령을 쓰고 다 이런 그림만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님 환하게 웃고 있는 이런 걸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수님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래야 돼. 이제 그런데 많이 달라져가 예수님도 확 웃고 있는 이런 성화 있는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은혜에 굶주리는 세상에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회당장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섬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면서요, 어떤 결정할 때에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결정. 비본질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본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더라,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 고넬료한테 갑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한테 그 전에 환상이 옵니다. 하늘에서 쭉 보자기인데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에다가 족발이 담겨 있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율법에 못 먹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안 됩니다. 올라갑니다. 쭉 그 다음 오니까 추어탕이 옵니다. 먹어라. 미꾸라지는 이거 못 먹는 겁니다. 이거 못 먹는 거,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안 됩니다. 올라갑니다. 또 쭉 내려와. 먹어라. 아, 이거 율법에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먹으라. 안 됩니다. 올라가.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세 번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오라고 닮았거든요. 세 번은 3세번입니다.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옵니다.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우리 주인이 천사의 환상을 보고 가니까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설교하고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하고 교제해, 이방인 집에 가,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소환해 이래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막 성질 부리고 이 주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막 이럴 건데요,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주시는 회개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어, 이방인 집에 가, 무할례 자들하고 교제해, 비본질이잖아.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는 본질의 문제 아니네, 하나님도 원하시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냐면요,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더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설명을 들어보고요,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이 사람의 생각이 더 옳다고 느껴지면 내 고집을 얼마든지 꺾고요, 설득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 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설득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럽니다. 들어보고 얼마든지 내가 설득 당해 드릴게요. 그 말이 내 말보다 더 좋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설득 당하겠습니다. 설득 당하고자 하는 준비 가진 사람은요,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냐, 비본질의 문제냐, 참.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이렇게 1학년 1학기 동안은 이렇게 막 사랑의 교회, 그래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막 이런 막 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참 제일 존경받았던 분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갔더니 옥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합창대회를 하는 거예요. 합창대회. 강당이 부족하니까 교회를 빌려달라 해서 평일이니까, 그래서 그 지하 본당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가요도 부르고 가곡도 하고, 근데 목사님도 이제 그 옆에 중학교 빌려주니까 앉아가지고 딱 보았대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반이, 2학년 어떤 반이, 그때 애들도 많았잖아요. 쫙 하는데요, CCM을 부르더래요. 복음송을 부르더래요. 가요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고 막 하는데 복음송을 쫙 부르는데, 이걸 지도했던 선생님이 미션스쿨도 아닌데 안 믿는 애들도 많았는데, 그 선생님 그건 교회 노래 아닙니까? 뭐 아닙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설득을 하고 복음송을 그 합창대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참 보고 얼마나 그 선생님의 노고가 컸을까. 그 아이들을 향한 어쨌든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평소에 얼마나 했을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교가 강당이 안 되니까 예배당 빌려다니니까 얼마든지 다 빌려주고 막 그랬다. 본질 아닙니까? 본질, 비본질. 그러면 이 회당장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안고 씁니다. 내 체면이 손상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나하고 안 맞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 여인을 무안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본질의 문제라면 용납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은
물 먹이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할 때 진짜 소를 물 먹이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18년 동안이나 그 아픈 여인이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회당이 올 때마다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죄인이 왔다. 죄인이 감히 내 회당에 오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올 자격이 없다. 속으로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는 지금 급한 병이면 바로 고쳐야 되지만 만성 고질병은 오늘 안 고쳐도 되잖아요. 내일 와서 고쳐도 되고 하루 전에 와서도 고쳐도 되잖아요. 일부러 안식일에 치유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큰 죄고 어떤 것은 작은 죄고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죄, 작은 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거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너무너무 물고 늘어져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요즘 뭐 교과서도 이상해져 가지고 성에 대한 종류도 뭐 취향이 여러 가지라고 가르치는 그런데, 여러분 성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인 줄 아세요? 혼자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살았어 이제. 동성애만 물고 자꾸 늘어져요. 뭐 동성애 반대만 하고요. 그러면서요, 성경은 동성애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사기도, 공금횡령도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성애만 반대하면 교회가 아주 거룩한 것처럼, 동성애하는 청년이 우리에게 온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나요? 네 때문에 물든다고 나가라 그래나요? 동성애하는 청년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받아줘야죠. 너는 안 돼, 너는 교회 자격이 없어, 이럽니까? 동성애는 지옥 갈 죄고 사기는 지옥 안 갈 죄입니까? 그래서 동성애만 반대하면 우리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동성애는 죽을 죄고 사기치고 욕하는 것은 안 죽을 죄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회당장은 죽을 죄, 안 죽을 죄, 큰 죄, 작은 죄 다 회당장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수 많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으로서, 주의 자녀로서요, 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